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오전에는 또한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가 이제 오후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케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또한 일주일 동안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숫자 4의 경우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아서 우리는 숫자 4를 저주, 불행, 불운한 그러한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숫자 4 대신 영어 F를 그렇게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럭키 7이라고 숫자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3, 3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7도 물론 좋아하지만 3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숫자 8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와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나라 성별 상관없이 특별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숫자 1일 것입니다. 1 하면 첫 번째, 1등, 그리고 시작이 연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한다라고 하면 괜히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면 괜히 설레이고, 분명 첫사랑 하면 어설픈 그런 풋내나는 그러한 사랑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잊지 못해서 마음 한편에 그 첫사랑 그녀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남자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모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첫사랑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샜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숫자 1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첫째, 1등, 시작, 그것을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 1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특별하고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살펴보게 될 창세기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도 첫 번째 말씀, 곧 1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째 날 중에 첫째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답게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살펴보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서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아마 말씀이 안 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못 외우시면 오늘 찾은 말씀 이렇게 잘 펼쳐 놓으셨다가 한번 다 같이 읽자고 하시면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첫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과 같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의하여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거듭한 결과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오류가 많은 그러한 주장이며 논리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난감 로봇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자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로봇이나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장난감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쇳 덩어리, 그리고 나사들이 이리저리 뒹굴다가 저절로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서로 붙고 그렇게 조립이 되어서 장난감 로봇이 되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절로 우연히 장난감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계의 손을 빌려서 만든 것이 바로 장난감 로봇입니다. 로봇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조립을 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장난감 로봇보다 몇억 배, 몇 조 배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 바로 우리 인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로봇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 우리 인체 몸을 누가 만들었겠냐는,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절로 우연히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로봇이 되지 않듯이 저절로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멋진 작품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고민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진화론이 헛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아메바가 진화하여 미생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미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또 진화를 거듭하여서 물고기, 새, 공룡이 되었고, 또 오랜 세월 시간이 진화하면서 포유류 동물인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 등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진화를 거듭하여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원숭이가 당신들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속으로 하셨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숭이를 어떻게 우리는 대합니까? 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우리에 가두어 놓고는 그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 던져주면서 그 잘 받아먹는 원숭이 보면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화론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버릇없고 조상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못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원숭이를 모시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진화론은 거짓임이 증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난감 로봇의 예를 들어도 원숭이의 예를 들어도 진화론은 거짓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으실 만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님을, 그리고 절대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데 반해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만드신 너무나도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가 아닌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한 아무것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속으로 아멘 하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지요. 그런데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곧 땅은 지구를 그리고 하늘은 저 넓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란 광활한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앞서 살펴본 1절에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인 그 태초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태초의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질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 땅, 곧 이 지구가 아직 생물이 살기에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처럼 생물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돈한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허하여서 비어있는 땅에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시는 그 6일간의 창조사역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아직 빛이 없는 상태,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캄캄하였고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과 물이 가득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둠뿐이었던 세상에 빛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 혹시 안 궁금하신가요? 저만 궁금한 겁니까? 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을 먼저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만드실 그러한 예정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물과 동물이, 그 동물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초에 지구, 우주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합당하고 적합한 그러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죠. 어둠과 물뿐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론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물은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따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함께 생존하는 데 있어서, 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즉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빛이 생물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어떤 특징이,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먼저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열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러한 속도라고 합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는 이 짧은 1초라는 그 시간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라고 한다니 말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KTX 열차를 이용을 하면 아침에 서울에 갔다가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녁 집이 있는 부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생활권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류의 성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빛보다 더 빠른 열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더 빠른 로켓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이 빛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놀랍고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토록 아름답고 놀랍고 선하며 유익한 이러한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네, 도둑입니다. 도둑은 빛이 아닌 어둠을 좋아합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나가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또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아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나쁜 균들도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면역성도 강해지게 하는 그러한 빛을 보기 위해서 안에만 있지 말고 틈틈이 밖에 나가 그 햇볕을 바라보고 햇빛을 쬐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할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죄로 인해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캄캄하게 되었고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빛과 함께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설계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세상이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하고 온 땅이 물로 덮여있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며 물과 함께 생명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필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사물을 보게 해주듯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되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것을 믿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태초부터 운행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선하신 계획에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